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한 것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섬김과 사랑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게 하시며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었음을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겸손히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우니 임하느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함
구주의 귀한 인내를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 아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들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제우스니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심령 주의 것이니. 아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옵기다. 아멘. 지존하신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다시 한번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아멘.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다시 한번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다 같이 주여 일창하시고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하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고, 우리가 그 어떠함으로 우리 삶으로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앞에 겸손히 나의 전부를 드리며 나아가는 살아있는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일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함으로써 성례주의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없이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우리가 이 길을, 이 성전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성가 교동문 129번, 성시 교동문 129번 종려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찬송가 14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144장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받아 지옥 갈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끝까지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와 능력을 도하여 주옵소서. 한 달을 수고해서 11주 예물을 정성껏 드수무와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물질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셔서 하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의 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한 일이 없을지라도 더욱더 감사로 승리하는 동행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령금을 드립니다. 성교예물 드립니다. 또한 신방 감사연금을 드립니다. 치유예물 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물질로 인해서 곤고하거나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쓰고도 남음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남음 있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살아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례의 주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고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 연약한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치유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5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에서 48절. 찾으시면 아멘. 다 같이로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 아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가 아버지여 만일 알만을 쓰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시는데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많은 군중들이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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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는 주간이 이 종려주일이고, 그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성금요일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온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면서 있습니다. 이 호산나의 뜻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를 뭐하더라고? 구원해달라고 외치고 있는 말씀이 호산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 백성들은 열광적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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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예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기 되었고, 가야바 법정에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온갖 고난을 받으신 이날,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금요일 날에 성금요일이고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일날은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여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날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일날은 종려주일이고 금요일날은 성금요일이고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날이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수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을 더 묵상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말과 행동과 생각이 오로지 주님께 더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 종려주일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라는 이 제목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도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기도해서 예수님의 그 고난에 같이 함께 동참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그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부활주일을 맞아서 예수님 고난이니까 내 고난과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특별히 받는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의 그 고난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몸소 체험되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께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고, 끝까지 충성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내가 열심히 나와서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무엇보다도 은사를 받고 능력도 받고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거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겠습니다. 네. 시험에 들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들지 않는 것, 시험에 들지 않는 것, 시험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총이고 이것이 더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시험이라는 단어, 우리가 시험을, 우리 예수님은 시험을 받았다, 어떤 사람이 시험을 들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한글 성경에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동행가족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복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는데, 그때의 시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어로 한번 쓰겠습니다. 테스트예요. 여러분들을 복주기 위해서 이 사람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지 하나님이 테스트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거룩한 연단이라고 해요. 우리가 연단을 받고 어려움이 테스트를 잘 거치면 축복을 받아요. 이 테스트, 거룩한 연단이 지나면 축복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이 시험 테스트를 하는 거죠. 이 테스트 통과가 되기만 하면 그것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확증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확증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 뭐하기 위해서, 견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복을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테스트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이것은 거룩한 연단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 이거를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향한 놀라운 계획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했죠? 시험했다고 나왔죠. 이것이 뭐냐면 테스트하는 거죠. 거룩한 연단을,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서기 위해서 그 자격이 얼마나 되는가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고 시험을 한 거죠. 더욱 아브라함을 견고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은총의 사람으로, 이 은총의, 하나님의 은총의 시험을 하나님이 테스트하신 거죠. 그것이 바로 거룩한 시험이고 거룩한 테스트. 여러분들 지금 시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 가운데 있는다면 이 시험을 믿음으로 잘 이겨서 나머지는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잘 받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에는 똑같이 시험이라고 단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은 temptation, 영어만 써서 죄송합니다. 첫 번째는 테스트였고 두 번째는 temptation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어로 성경하면 유혹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오겠습니다. 유혹. 더 크게 유혹.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뭐하고 있죠? 유혹을 하고 있죠. 유혹.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여기도 시험, 우리말 성경에는 시험이라고 나와 있어요. 시험이라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하신 후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지만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으려고 마귀는 우리를 뭐 할까요? 유혹을 하는 거죠.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을 주기 위해서 연단을 주고 시험을 하고 테스트를 하지만 마귀는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으려고 우리를 많은 것들로 유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유혹을 무엇으로 이겨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이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달라고 주기도문의 첫 장에 우리가 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빠지지 말고 늘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우리가 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하나님만을 더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험은 우리가 한번 잘못을 보면 다음에 잘 보면 우리가 됩니다. 대학에 떨어져서도 재수, 삼수를 하면 또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시험은 이렇게 우리가 또 볼 수 있고 또 볼 수 있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적인 시험은, 이 영적인 시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할 때에 이기적으로 삶을 살아야 되고 네 위주로 살아야 되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우리를 유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편안하게 예수 믿으라고, 그냥 예배 자리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편안하게 예수를 믿으라고, 이기적으로 믿으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시험으로 우리를 다가올 때가 많이 있죠. 우리는 그래서 단 한 번을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우리는 인생이 끝장나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망하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힘이 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테스트하고 더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연단을 주시는 것을 아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영적으로 무장하며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마귀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마귀의 유혹 앞에서 우리에게,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것 같이
이제 우리가 오늘 종려주의를 지나고 고난주간 부활주의를 바라보면서 고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활주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떠한 마귀의 유혹 앞에서도 마귀의 사단의 유혹 앞에서도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만 승리할 뿐만 아니라 일평생 우리가 승리하는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가운데 마귀의 유혹을 받았던 아주 대표적인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마귀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세상의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을까? 이 종려주의를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이길까? 창세기 3장에 기록된 보면 선악과 사건이 있죠. 선악과 사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유혹을 했습니다. 에덴 동산의 축복을 빼앗으려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고,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은 수제자 베드로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치는 그 영광의 자리, 그 자리에서 그들로 하여금 멀어지기 위해서 영광의 자리에 떨어지게 해서 유혹하기 위해서 바로 나오는 장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말씀이죠. 예수님이 고난을 받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들도 함께 기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하고 잠을 자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에 빠져 있다면 내가 혹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지금도 영적으로 우둔해 있어서 잠자고 있지 않는가, 혹시 나를 바라보고 내 자신을 돌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시험에 왔을 때, 시험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내가 이러면 이길 수 있겠구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에 이것만 붙잡으면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방법, 그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 성도들의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이길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것들이 여러분들을 유혹할지라도 거뜬히 오늘 본문 말씀을 들을 때 이기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마귀의 유혹이 왔을 때,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할 때에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이길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네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가지라면 너무나도 길고 그래서 올해는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내년에는 두 가지를 더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내년에도 건강하게 이 자리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첫째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어 있어야 합니다. 더 크게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사 그들이 무엇을 봤을까요? 자는 것을 보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자는 것을 항상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보고 있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래서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깨어있으라고 자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과 41절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들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이 원하노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깨어 있을 수 없더라라는 이 뜻.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잠도 자지 말고 졸음도 이기면서 회사도 가지 말고 직장도 다니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본문에서는 영적 심오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분별하라는 뜻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으로 분별하라. 이거 깨어있으라는 뜻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고 잠도 자지 말고 식사도 자지 말고 그 말씀이 아니라 영적으로 늘 분별하는 뜻이에요. 깨어있으라는 이 뜻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영적인 분별의 은사가 나 안에 들어와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이 길을 가야 되는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묻고 기도한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항상 깨어 있어서 영적으로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오늘은 동쪽으로 가면 안 돼요. 오늘은 서쪽으로 가면 안 돼요. 오늘은 동행교회 가면 안 돼요. 그것을 지도하라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건 영적으로 분별해서 내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이 하나님의 이 일을 하는 것이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 물어보고 하나님한테 묻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길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분별의 은혜가 없으면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잘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동행의 성도들은 영적으로 분별력이 가득 차서 신앙생활도 기쁘게 하고 믿음생활도 행복하게 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때 영적인 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이 마귀의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의 시험인지 또한 마귀가 주는 유혹인지 우리가 분별력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테스트 시험인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유혹인지를 혼동을 해서 헷갈려서 지금까지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부터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분별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깨어있으라는 이 뜻은 정신을 바짝 차려라는 뜻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신을 바짝 차려라.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없어요? 제가 안 보냈나 봐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시원한 물을 먹고 시원한 데 가서 정신을 바짝 차리려는 것이 아니라 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것은 생각을 부지런히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보겠습니다. 생각을 부지런히 하자. 다시 한번 말해서 영적인 생각을 부지런히 하라는 뜻.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생각을 부지런히 하자. 시작. 영적인 생각을 부지런히 하자. 아멘. 우리가 생각을 하되 영적인 생각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부지런히 해야 돼요. 그러면 마귀의 유혹 앞에서도 우리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게으르지 않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생각이 게으르지 않기 때문에 그 인생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도 영적인 생각도 게으르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분들을 보면은 생각이 게으른 거예요. 영적인 생각이 게으른 거죠. 몸이 게으른 게 아니고 영적인 생각이 게으른 거죠. 동행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분별의 능력을 받아서 부지런한 생각들로 여러분들의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주님 앞에서 영광 돌리는 은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기도해야 됩니다. 다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깨어 기도하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분별하여 기도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기도할 때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정에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동행교회가 오늘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많이 빈자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일날 우리 이동경 목사님 신방을 갔다 와고 우리 집사 안 계신데 뭐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오늘 당연히 오실 줄 알고 저는 교회 안 떠납니다. 동행교회 목사님이 병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제 병도 고쳐주셨고 열심히 나오기로 저는 안 떠납니다 했는데 오늘 나오시겠다는데 빈자리가 나와서 제가 마음이 많이 사실 울적했거든요. 영적으로. 그러면서 다음 또 수련을 앞두고 있는데 또 한두 번이 다음에 또 일정을 봐서 수련회 가야 될지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더 막 힘든 거예요. 이 설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깨어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서 막 제가 마음이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렵거든요. 막 괴로운 건 아니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기도 안 해서 한 명이 가면 또 어떻고, 두 명이 가면 어떻고, 100명이 가면 어떻고, 그거 뭐 한번 일정 보고 뭐 못 간다는 소리에 또 뭐 한두 명이 잘 안 온다고 해서 무너지는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아직 멀었구나. 내가 아직 기도하지 않고 있구나. 그것 때문에 제가 장로님이 이제 안에 들어가시고 혼자 뒤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이고 안 가면 어떻고, 또 성도들이 못 가면 한 명 가도 되고, 뭐 빈자리가 있으면 또 어떻고, 뭐가 중요해, 한두 명 있으면 되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마음 영적으로 우울한 걸 보면서 내가 역시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있고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고 영적으로 게으르고 있구나라는 걸 보니까 아직도 멀었구나.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지금 하나님 앞에 동행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저같이 넘어지지 않아요. 저 지금 되게 막 눈물도 나고 속상도 하고 막, 죄송해요, 세상 말로 목사님이지만 짜증도 나는 거예요. 다 계획도 세워놨는데 안 간다는 소리가, 더 많은 소리가 들리니까 괜히 했나? 또 작년처럼 똑같은 상황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한 영혼을 위해서 가야 되겠고, 한 영혼을 위해서 말씀도 준비해야 되고, 한 영혼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종이 돼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놓쳤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도 한 영혼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한 동행교회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8절 끝절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작. 깨어 있으라 하시고, 다시 한번 시작. 깨어 있으라 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잠자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동행가족 여러분,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똑같이 시험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고 깨어 영적으로 부지런히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그 시험은 십자가를 지는 시험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시험은 그 십자가를 지는 상황에서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이것을 져야 될까 고민하지 않고 예수님은 깨어서 막아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고.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시험을 앞두고 뭐하고 있으면 잠을 자고 있어요. 예수님은 시험을 앞두고 기도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평안하게 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죠. 죽음을 앞두고 마음이 평안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으면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죠. 시험이 들고 좌절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도했고, 내가 병들었다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삶이 공고하다면,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주시려고 하시나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제가 깨어 기도했다면 한 명이 가든 100명이 가든 안 가든 못하든 빈자리가 많이 있다 깨어 기도했다면 그래도 감사했을 건데,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입이 대발 나오고 눈물만 글썽이고 눈물 흘리고, 이게 목사가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인원수로 내가 목회하는 걸 또 아니라고 그렇게 늘 기도하면서도. 여러분 저도 이런 마음으로 사는데,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힘든 일이 있을 때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길 힘도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옆에서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고 예배 나오면서 즐겁지 못한다면 내가 깨어있지 않았다는 거지.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마음도 평안해지고 신앙생활이 즐겁고 모든 것들이 다 행복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그 고통을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고통을 죽음을 앞두고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시험을 앞두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 시험을. 마음이 얼마나 예수님이 괴롭고 슬프셨습니까? 얼마나 심하게
고민이 되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마음이 심히 뭐일까?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도 죽게 되었다, 죽을 것 같다, 죽을처럼 힘들다, 죽을 것 같다라는 표현들을 우리가 많이 쓸 때가 많이 있지요. 우리가 힘이 들면 아무런 생각 없이, 이유도 없이 아유 멀다, 아유 죽겠다, 아유 죽겠다. 오늘 이 시간부터 아유 죽겠다는 사라지고 모든 것이 죽게 있다라고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나 죽겠다, 아유 나 죽겠다가 아니라 아유 나 죽게 있다, 아유 나 죽게 있다, 아유 나 죽게 있다 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평안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나도 그 십자가 앞에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까지 부탁합니다. 너희 늘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항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더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42절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에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 마음을 지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이 십자가의 고통을 걷어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이 십자가의 고통을 참고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거운 십자가를,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참으시면서 달려가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을 때까지 흘리면서 골고다 언덕을 가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를 지시고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다 받으시면서 요동 없이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동행의 성도들도 기도하셔서 어떠한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믿음으로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한 십자가를 피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것들이 기도하지 않은 결과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유혹을 절대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부터 더 수련회를 위해서, 동행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시험도 이길 수 없기에 우리는 베드로를 욕할 수 없죠. 도망갔던 베드로, 왜 수제자이면서도 왜 도망갔을까? 욕하지 마시고 나도 그 자리에 있으면,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나도 베드로보다 더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시간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이 없고 문제가 없는 성도, 문제가 없는 가정,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어려움이 있고, 저도 시험이 있고, 저도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기도한 사람은 어떠한 시험이 와도 어떠한 유혹이 와도 다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와도 힘든 일이 와서도 믿음으로 승화시킨다는 거죠. 저는 믿음이 부두맞아 갖고 오늘 그런 일이 있을 때 벌써 마음에 우울해 갖고 설교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런 입장,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 큰 문제도 작은 문제가 될 것이고, 큰 산이
성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결과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이 한 주간 오늘 종려주일을 호산나 다해서 종려주일을 맞이하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십자가에 돌아가신 성금요일을 맞이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금식할 수 있으면 금식하시고 더 말씀을 한 자락만 읽었다면 두 자락 이상 읽으시면서 고난의 주님을 더 묵상하시고 고난의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고난의 주님만 생각하고 묵상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생각이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시험과 유혹이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이기는 동행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시험도 어떠한 유혹도 우리는 이길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하나님이 주신 무기의 기도로 이길 수 있는 우리 동행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43장 찬송 들으면서 성례주의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3장입니다.
더 덮어주시고 자손가 143장 1절만 한 장 부르겠습니다. 다시요. 143장. 네, 143장입니다.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잘 준비하셔서 믿음의 자리에서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동행의 성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수련을 위해서 저녁 9시에 기도하고 있는데요. 빼먹지 말고 여러분들이 저녁 릴레이 기도를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각티슈도 있고 물티슈도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열심히 기도도 하시고 열심히 전도도 하시고 열심히 동행교회를 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동행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다 같이 사명선언을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한번 시작.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우리는 예수 십자가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여 구원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는 성도가 되자.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의 충만 축복하심의 은혜가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우리를 살리셨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한 주간 생각하면서 또한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동의교회 성도들 머리에와 이 나라 열방 가운데 지금은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